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려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의인의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궁전에 심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늙어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며 빛을 발하시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날마다 후회해지고 약해질지라도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사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손 대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해주신 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구약에서 헨이라는 단어와 헤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헨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헨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베풀어 주신 베푸는 호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호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리스는 이끄는 매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 친절함 혹은 호의적인 사랑을 여기서 카리스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우리 행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진가로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손뼉을 쳐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말씀이 죽은 믿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느냐, 우리가 나쁘느냐,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바로 믿느냐, 바로 믿지 못하느냐에 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우리 행위로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크게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오늘 또 이리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리면 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단해야 되고 멀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잘 살리기를 원하면 이 방해되는 것이 있을 거다. 분명히 사탄이 우리의 방해, 이걸 다 잘 안 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신앙에서 멀면 얼마나 삶이 메마른 광야의 나무와 같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뭐 죽기 아니라 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6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 한번 답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예, 스콜랜드의 어스킨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설교를 쫙 하고 있으니까 이 스콜랜드 내에 유명한 총리가 스칼레이라는 그 총리가 오늘 그날 참석을 해서 막 이 목사님의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막 너무 막 기뻐서 막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딱 와서, 그런데 그날은 또 아주 맹맥하고 막 마음이 썰렁하고 막 괴롭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난 후에 어스킨 목사님을 만나서 이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칼렛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게 감동도 받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이 감사가 넘쳤는데 왜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짜증스럽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이게 어스킨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총리님, 저번 주에는 총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순수한 사모한 마음으로 오셨지만은 오늘은 그 총리님께서 오신 것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모든 화를 일으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이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는 좋은 축복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어린아이 같고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큰 물이 뭐냐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 피조물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오늘 한순간도 한 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경험한 사람만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여러분 30년 전에 이 교통사고 식물인간이 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주고받는 행위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받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뭐냐? 오늘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고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주는데, 이렇게 상을 주는데 앉아서 받는 사람은 이건 상식 없는 사람이야.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아주 교만한 사람. 항상 상 주는 사람, 어째 상 받는 사람 아래서 겸손히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으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말을 굽혀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는 거예요. 여러분 뻗은 사람 지금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말이 여러분 강한 사람 누가 있냐요? 오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아잡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기만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수수께끼 그냥 수많은 오늘 목사님한테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근데도 변화 안 되는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이 녹지 사람만이 변화가 안 돼요. 희한하지 않아. 내가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천국 가면 꼭 그거는 질문사항 갖고 와서, 하나님 왜 성도들만 이렇게 많이 변화가 안 됩니까? 그 어린아이, 그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화 없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겸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뭐 해드려 주세요, 이 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돌아가야 돼요. 겸손만 하면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죠. 사람에게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수제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일 된 덕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하는 말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제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비결은 또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 반대는 뭐냐면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리가 인간의 악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악덕입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결국은 다 나를 떠나는 것에 많은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 은혜 안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순종 못하게, 부모의 말, 선생의 말, 교회는 목사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이걸 대적해버려야 돼요. 순종하면 다 복이 임하거든요. 성경이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와 뜻받은 모든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을 물리고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고 아래도 있지 않게 하고 구워질 때는 구이지 아니하고 잘 하시는 것이 순종.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저를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지 거역하게, 스스로 거기가 반항하는 영을 갖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순복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판단,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80년 동안 90년 동안 경험만 있고 받은 지식, 개원 지식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려놔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한테 이 말을 해요. 선배들한테, 우리 동기는 우리 선배들한테 말해. 지금 후배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라. 경험 자랑하지 마라. 목사 내가 몇 년 했다 몇 개 자랑하지 마라.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버려. 지금까지 경험이고 다 알아버려.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말하지 마. 가만히 나이 먹을수록 가만히 노기 안에서나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다. 제 애들이 전화갔어요. 아버지는 진짜 목사요. 그래요. 왜? 어쩐 일이 진짜 목사님? 언제는 내가 가짜 목사냐? 그래 아니요. AI에다가 딱 쳐가지고 넣고 고태권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쫙 나오는데 한국교회에서 있는 목사이고 왕성교회 심무하면서 무슨 목이 쫙 나오대. AI하고 어째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래 지사님에 대해서 장성래 지사가 누굽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란 것을.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진짜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예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순복이란 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지를 굽힌다는 말이에요. 내 의지 굽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왕의 백성이 됨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는 거부하는 행위예요. 어느 날 유능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수도원장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지원해서 이게 많은데 그 중에 지원하면서 시험 문제 하나를 내겠다는 거예요. 많은서 한 가지 문제만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쏠것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수도사가 돼서 앞으로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수도원장이 준비된 문제는 큰 웅덩이에 항아리 하나를 딱 놨어요. 그 물을 길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보니까 밑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웅덩이에다 물을 풀었습니다. 계속 풀었습니다. 물이 그냥 퍼나가자 붙자마자 쭉쭉쭉 빠져버려. 그러니까 지쳐버려요. 사람들 에이 이런 것도 무슨 시험 문제냐, 나는 아싸리 수도사가 되기 전에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밤에 들 때까지, 저녁이 들 때 계속 물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조그마한 번쩍번쩍 상자가 보입니다. 이 상자 뭔가 생각해서 이거 물을 보내고 딱 상자를 거기서 올려봤더니 그 상자에 갖다가 말씀을, 아니 수도원장님 이게 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상자를 딱 보니까 이걸 열어보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딱 가서 수도원장한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네가 수도사가 되고 이 수도원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순종이란, 오늘 이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놀랍게, 귀하게, 능하게, 하나님의 가장 값지게 필요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못하도록, 통치에 거부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피하면 그 마귀는 또다시 와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가치관과 사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복의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분노를 쉬게 하라.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하는 묵상하면서 저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애가, 하나님의 더 큰 선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애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특별의 은혜와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 보세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도박꾼과 가까이 하면 도박자가 됩니다. 도둑놈과 가까이 하면 도둑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 말했잖아. 늘 여러분 먹물이 있는데 가까이 하면 먹을 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결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오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오고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만은 더 큰 은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한 은혜와 복종의 은혜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